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자의 삶, 중류층의 삶, 그것의 관계와 중단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을 할 거예요. 유명한 미국 가수 또 배우 패기 리, 거의 60년 커리어였습니다. 아까 조 목사님 물어보니까 듣긴 들었고 아버지가 그분의 레코드가 있었다고. 잘 모르시나 보죠? 그녀가 그래미를 쟁취한 한 노래는 이제 그게 전부인가 이런 음악이에요. Is That All There Is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장로계니까 그만 부르고 더 듣고 싶으면 영어 읽어보세요. 그게 답니까? Is that all there is? 또 첫 번째, 그녀는 어린 시절 그녀의 집을 파괴한 불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불이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꺼진 후에 그게 전부인가라고 느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쇼, 서커스를 12살 때 갔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후 그게 전부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패길리는 그녀의 첫사랑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가 떠난 후 그게 전부인가라는 그런 느꼈다고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매번 자신의 경험이 실망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이제 첫 번째 서커스 경험을 노래할 때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커스 갔는데 참 재밌었는데 그게 그냥 겨우 그거야? 그래서 그 분야가 말하기를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끝났을 때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커스 이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First boyfriend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야? 그렇다면은 우리 춤추자, 우리 술 마시자, 우리 계속 마시고 춤추고 놀자.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쎄, 패길리가 그가 미싱한 것을 찾았을까요?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설교 뒷부분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닷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마 오늘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단 한 번 이제 언급되는데 열왕기하 제 11장입니다. 이제 그분은 다윗과 솔몬 시대 한 11세기 12세기 주전 이제 살았는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브라더 되는 트라이브 에사우의 에돔 왕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는 온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그의 관리인들이 그를 이제 이집트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겠는데 다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읽으세요. 15절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 대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동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남자 에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소수의 에돔 사람들 하나가 바로 이 하닷인데 그때는 어린 꼬마였죠. 그한테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었을까요? 17절에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이제 애굽으로 가렸습니다. 얼마나 불우한 인생입니까? 근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바로가 그걸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바로가 별론데 그 꼬마가 와갖고 얘 어떻게 해주실래요? 근데 바로가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것은 복권 당첨보다 10배나 더 좋은 것입니다. 봐요.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며 동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 라롤이 뭐 이거 별로죠 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20절. 다브네스의 아부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전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딸과 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이런 삶을 꿈에도 못 꾸죠. 근데 21절에 아까 봉도가 말씀이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원수 같던 다윗, 인간적으로 충분히 하죠.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하다시 뭐가 다윗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의 그 제너럴 호압.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여기서 지금 화석에서 사는데 잘 죽었다 그래. 그때 바로한테 갑니다.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나는 아니 아저씨 왜 그래요? 뭐 가서 뭐 볼 게 있다고. 기억나요? 다 죽여버린 거? 다가 파괴된 거? 그래요. 이럴 때 우리 질문해야 돼요. 그냥 뭐 그렇지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닷 왜 그는 궁지념의 삶을 떠나 초라한 에돔으로 돌아갔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11장 14절에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잘 나가다가 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죠. 뭐 부인 700명, 뭐 컨키반 300명,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슬기를 받았다는 사람이 뭐 그럽니까?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닷을 세우셨습니다.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니. 그래서 3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닷입니다. 하닷 너 가서 해. 내 뜻이다. 얘 좀 맞아야 돼. 하는 짓봐 이거 다 줬더니 하닷 가서 나를 대표하는 징계 도구로 가라. 나는 하닷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지는 확신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닷이 그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 열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도 이해 못했어요. 동서한테 야 바로가 하닷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떠나는 거야?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아니 더 없는데 나한테는 뭐 부족한 거 있었니? 그는 사실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모든 걸 다 버렸냐고요? 고마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패길리가 살았다면은 Is that all there is? 그게 전부예요? 그럼 그게 전부지. 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상 그를 완수하지 않으면은 Is that all there is? 근데 이 모습은 솔직히 하나님의 사명을 간절히 받아던 사람들이 그것을 찾은 후 흔히 내린 결정이에요. 뭐 별로, 물론 대단한 거지만은 뭐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왕상 19장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 농부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가기 전에 자신의 소를 도살하고 멍에를 불태웠습니다. 이거 갖고 밥 먹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거다! Is that all there is?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았다. 난 다 버리고 간다. 요한과 야곱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모습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그냥 가끔가다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Is that all there is? 보트 그리고 또 네트 그 다음에 그분들 같이 일하는 그 일꾼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거다 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포로들을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함해서 그들 나라로 데려가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해버렸습니다. 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이집트로 끌려갔던 유대인과는 달리 이분들은 결국 그 땅에서 좀 잘 살게 돼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또 아르케올로지를 보면은 그분들은 노예 생활 안 했습니다. 다니엘을 봐도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중류층 생활을 했다고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중류층. 여러분들 같죠. 미국은 중류층 사회죠.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은 언제나 고국을 갈망했습니다. 시편서 1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하며 울었도다. 5절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부을지로다. 잘 살았죠? 그러나 항상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고향 가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귀한 성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60년, 70년대 들어가는 때 마침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4절이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군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어. 3절 이스라엘의 사람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굿뉴스? 물론이죠. 그러나 아무리 굿뉴스지만은 그래요. 열심히 일해갖고 겨우 집 하나 장만했는데 이제 좀 자가용 마귀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다 정리하고 가자니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굿뉴스죠. 우리도 그러죠. 선교하겠습니다. 주님에서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럼 가요. 그 순간 그쵸 가야겠지요. 조찬희 목사님들은 말만 잘하고 조 목사 같은 분은 물론이야 하죠. 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죠. 하닷, 엘리야, 요한, 야곱이 그랬듯이 42만의 유대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기꺼이 바사를 떠나 그 황활하고 편하고 그런 도시를 떠나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장 5절 에스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가자 하나님이 일하러 가자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fulfill, complete 하도록 우리 다 가자. 42만이 떠나게 됐는데 큰 숫자지만은 안 떠난 사람과 비교해서는 소수였습니다. 하닷, 엘리사, 잔, 야곱 그들은 모두 그들에게 귀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그들은 어땠을까요?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편안한 중류층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2월달에 거기 방문했지만은 그때 예루살렘하고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때는 무너진 상태, 그 와일드 애니멀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좋다고 갑니까? 그리고 그 여행 자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300km로 4개월에 거쳐서 꼬마들 데리고 극복해야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아마 중류생활 정리하는 거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여행이 어려워서 안 간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금, 은을 들였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코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행복하자 뭐 그러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볼 때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스라 3장 10절에 그들이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았고 그 후에 이스라엘들이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지대를 놓은 다음에 이것 갖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씬이 나오는데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빈털바리가 빈털들이가 된 이 양반들, 그 화려했던 삶을 버리고 이 먼 여행을 와갖고 지금 건축자가 된 이분들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기쁘고,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11절, 서로 찬송가를 회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뭔가 변했죠. 우리의 관점이 변했죠. 전에는 좀 더 큰 집, 좀 더 빠른 자동차, 좀 더 멋진 학교에 우리 애들이 갔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완전히 그걸 버린 상태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게 됐죠. 참 만족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무엇이 모자란 것입니까? 패길리는 도대체 뭐가 빠져갖고 뭐를 미스했길래 그렇게 이거 가져와도 처음에는 근데 별로야. 참 만족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무엇이 모자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얻죠. 영원함을 얻는데, 이 지구 땅에 우리의 참 만족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필요한 시작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미국 다 하나님 믿어요. 갤럽 폴 보면 90% 이상은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있는 주억을 50%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불만스러운가 보죠? 해피 안 한가 보죠? 주억을 왜 먹습니까? 잊기 위해서. 당분간이나마. 하나님 믿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입니다. 참 만족이 이 지구 땅의 목적이라면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딴 거 채우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패길리는 좀 정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야. 그렇다면 마시자, 춤추자, 계속 즐기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끝났을 때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전부야. 그녀는 그의 삶에 미싱한 것을 계속 찾아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미도 3개 이겼고, 그래미 어워드 3번 이겼고, 또 아카데미 후보 추선, 그리고 결혼을 4번 하고 또 이혼을 4번 했습니다. 계속 찾은 것 같아요. 서커스, false boyfriend. 그거 안 돼? 그럼 돈. 그거 안 돼? 그럼 상. 그거 안 돼? 그럼 멋있는 남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결국에 패길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그걸 모르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류층 삶의 참 처신과 목적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이 중류층 삶보다 더 낮게 보여갖고 중류 삶을 버릴 그럴 각오가 생긴다면은 그게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중류층 삶의 참 처신과 중류층 삶의 그 목적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명제의 삶, 중류층의 삶, 그의 관계와 그의 중단점, break point, disconnection.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 오늘은 참 고마워요. 파워포인트가 참 잘 돼서.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 잘 되니까 또 파워포인트를 믿는 그런 또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안 돼갖고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래서 결코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뭐가 잘 안 돼갖고 못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말로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준비한 사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전에 드린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하닥과 동의합니다.
궁전의 삶은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궁전에는 못 살아가고 미국 경제 수준에 보면은 저는 가난한 측에 속하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버님 덕분에 사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게 한국에 때요 1960년 저는 74년에 떠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아버님 덕분에 참 잘 살았습니다. 해화동 1970년 초반 때 이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밑바닥에서 밥 먹지 않고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저희들의 주변에 이제 이 말이 식모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메이드 두세 번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장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시고, 그래서 저는 미국 음식도 많이 먹었고 살이 상당히 많이 쪘었어요. 그때 저는 보건부 담당인데 학교 중학교, 근데 보리쌀을 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때 보리쌀 안 가져오면은 애들이 이제 하여튼 그게 법이에요 그때. 근데 나 분명히 아줌마한테 보리쌀 몇 개 집어넣어요 꼭. 그 가보면은 딱 쌀밥이에요 항상. 그 나는 이제 밥 먹기 전에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보리쌀 없어? 내가 오면 다 쌀밥이니까 내가 김밥 줘갖고 몇 개 빌려줘. 이거 집어넣어갖고 봐. 나 보리쌀 있다. 이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의 운전사 아저씨가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저 차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일본에서 수입한 쿠란 자동차예요. 나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아버지 좀 대단한 것 같아. 국산차 타고 다니니 하루는 이걸 가져오더라고요. 그때 에어컨도 그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갈 때 아저씨한테 나 여기서 내려줘요. 왜? 학교가 저기 있는데 애들이 보면 놀려요. 나 걸어갈 테니까 여기서 내려줘요. 이제 그런 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살게 되는데 이게 1972년 사진인데 뒤에 차 보세요. 다 그냥 백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 집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야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조그만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197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때 되면은 용문산에 가서 실컷 놉니다. 가서 기도하라고 할머니가 보냈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가서 실컷 놀지. 그래요. 그럼 왜 저는 아버님의 삶 때문에 보게 된 이 상류식의 삶을 보면서 궁전의 삶은 과대평가예요. 행복? 너 행복했니? 별로요. 별로 행복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생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말은 못 쓰겠고 너무나 자주 싸웠어요. 심각천도로 많이 다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편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저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국 음식 다 먹었죠. 그때는 맛있죠. 근데 다 먹은 다음에 아버지 몸에 싸우면은 그게 전부야? 나도 그랬죠. 이게 전부야? 이거 먹고 아무리 싸워도 더 기뻐야 되는데 먹고 싸우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있나? 마약에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번성하고 쇠천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된 유대인을 외국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잘 살다가 미국 와서 더 못 살게 됐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잘 못 살던 사람들이 와서 더 잘 살게 되죠. 우리는 정반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외국 땅에 물적으로 잘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드디어 바벨론을 가고 이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물적으로도 잘 살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근데 그냥 짓습니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토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르기요. 계산해 봤습니다. 61만 드릭은 1100파운드고 한 파운드에 16아운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17만 6천여 아운스인데 지금 금값이 1278불이에요. 곱해보니까 22.5 밀리언 달러가 되는 돈입니다. 상당히 축복받았다는 증거죠. 사명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거 다 상관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또 질 거예요 또? 조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꼭 그냥 뭐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해방됐죠. 목사님들은 해방됐지만은 또 안 됐죠. 왜냐하면 당장 급한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돈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지식을 즐거이 드리되 그거 버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지 말씀하셨죠. 딱 생각나는데 1998년에 우리도 그 익스펜스가 제가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 다 버려. 뭘 버려? 네 졸업장 다 버려. 그래요. 뭐 별로 똑똑하지 않은 친구지만은 어떻게 해갖고 졸업장이 4개가 생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좀 그것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의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버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주일날 제가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소했는데 교수 방에 들어가보면 이 졸업장보다도 졸업장이죠. PhD. 그래서 나도 저거 하나 받으면은 붙여야지. 그런 생각하게 갖고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는데 이제 붙이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그 어디서 다들 졸업장들 어디서 했더니 왜 좀 머뭇져 갖고 여기 벽이 좀 벽 갖고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붙여? 좀 줘. 어디 있어? 했더니 캐비넷에 그 레터 U에 보래요. 그래서 유로 유니버시티가 U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U 유니버시티 그래요? 아니 useless. 그래서 밥맛이 떨어져갖고 관도.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 와갖고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상징적이나마 그걸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찢어 버릴 거야. 근데 교인 앞에서 할 거야. 그래갖고 좀 보라고 말이야. 니들도 좀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근데 와이프가 그러지 말래요. 그냥 접어서 그냥 그거 그렇게 아니야 줘. 상징적으로 지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찢어버렸어요. 박사기만 그거는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지식을 즐거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없었던 거였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퇴학받았습니다. 하도 공부해놔갖고 2년 있다가 너무나 점수가 낮으니까 오지 말라고 전 이렇게 저 찾기 쓰고 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보는 눈이 그 눈이에요. 야, 네가 뭐 잘났다고. 왜냐면 그때 너무나 충격받았기 때문에 나 항상 그 생각합니다. 뭐가 네가 똑똑하냐? 들통나기 전에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 how about this? 시간을 즐거이 드리되. 이거 하나님 시간이죠. 기술을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된 유대인을 외국 땅에서 물적으로 잘 살게 한 이유 주님의 사명 준수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거예요.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죠. 믿음과 또 그와 같이
물질적으로 축복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나의 사명 준수해. The mission of God.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보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임박하기 전 시간, 아마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그게 나야. 지금 그 전이거든. 아직 그 시간이 안 왔어. 이해합니다. 항상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시간이 오죠. 근데 그 시간 전까지는 그럼 우리 뭐하냐, 뭐 놀지 뭐. 그때 되면은 정신 차려갖고 그거 가능하지 않죠. 올림픽 선수가 3년 반 놀다가 딱 오면 오늘 가서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조금씩 해나가야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임박하기 전까지 돈을 벌 만큼 다 벌고 절약할 만큼 다 절약하며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는 생활과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잔 웨슬리가 남겨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honestly,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또 교회 항상 뭐 앱하지 말고 교회에서 할 것들 하시면서 열심히 잠을 조금 더 자고 한국 연속금 좀 덜 보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버시고 절약하시고 그리고 주실 만큼 다 주십시오. 그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임박하기 전의 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사명의 날이 도착합니다. 그때 중요층 삶을 정리하세요. 그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집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 집이 내 마지막 집이다. 더 이상 안 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가진 거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교제 보냈을 때 좀 편했어요. 있는 게 없으니까 별로 버릴 게 없어요. 근데도 버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쉬워요, 저들은. 뭐 버려봤자 이번에 오기 전에 제 차 도네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단체한테. 대단하신데요. 별로 뭐 1996년 200만 마일짜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래서 팔려고 그랬더니 180을 준대요. 그래서 아유 됐어. 위클립 가져가십시오. 배터리만 집어내면은 잘 나가니까. 종주 3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프레스트 나오시면 되겠는데 주님의 사업 전격적으로 협력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참 만족, 참 기쁨 이 지구 땅에서 가능합니다. 저 아버님이 미국 오셔갖고 아파트 생활도 하시고 구멍가게 같은 식당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손이 많이 이제 거치게 됐어요. 자기가 직접 일하게 되니까. 참 골프도 치시고 자가용 운영하시면서 잘 되던 아버지인데, 근데 그분을 되게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우러러본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 저의 이모가 되겠죠. 근데 그 이모가 지금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자주 합니다. 근데 벌써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우리 집에 오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파트에 살 때예요. 근데 대골 같은 집에 살았던 그 모습을 상상히 기억하는데 그때 그분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이모가 나한테 연아야, 너도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든 어떻게 돼? 야, 나 울었다. 왜? 네 아버지 그 고았던 손 보니까 다 거칠어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난 너무나 행복해. 왜냐면은 내가 지금 한국에 있었다면은 난 죽었어 벌써. 영적 물론 육적으로 난 이미 죽었어. 술, 담배 여러 가지 등등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죠.
근데 난 여기서 참 보람을 느낀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제는 돈의 가치를 알면서 이 노동을 통해서 몸은 힘들지만 괴롭지만은 나는 정말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모가, 야, 네 아버지 많이 변했다. 너도 많이 변했다. 너 옛날에 조그만 게 말이야, 우리 그냥 못 살고 그냥 응? 구박하고 말이야. 너 기억나? 조금. 야, 근데 너 많이 변했다. 하나님 덕분. 자, 마지막 하나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준비시켰냐면은, 제가 이제 기스박 목사님하고 예마이 우두머리 저랑 참 친구예요. 아니면 만 봤어. 저랑 한 30년 동안 같이 아는 사람이다. 30년. 1987년에 처음 만났어요. 나보다 한 4살 위인데. 근데 같이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Co-pastors. 저 그때 저 봤으면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4살이 더 많다고 그래서 뭐 형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한국 쪽이 아면서 아니기 때문에 동등히, 그래서 제가 3번 설교하면은 그분이 3번 설교하고 동등히 있고, 난 그걸 또 원하고 그거를 저는 우게 되면서 디맨드 했습니다. 좋았죠. 처음으로 이제 영어하는 한국교회를 세웠고 좀 잘 나갔댔죠. 근데 하루는 이분이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둘 다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전화 올 때마다 박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저랑 얘기하세요. 또 똑같은 그 코파스터인데요. 누구시죠? 장윤호 아니지. 전도사인데요. 네, 박 목사님 부탁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든지 잠을 못 자겠어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지가 않거든. 전도사, 한국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차이, 이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저한테는 그때는 더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이것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 부인들아 남편한테 순종하라 하기 전에, 그 전에 서로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박 목사 만나갖고 좀 앉아. 자, 너 이제부터는 네가 내 보수, 나는 네 일꾼, 오케이? 그분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쌤, 아니야.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You are my boss, I am your servant,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free. 그게 1992년 얘기입니다. 저는 AMI 이제 6년째인데 이 말 하면은 좀 오해할지 모르겠지. AMI 왜 왔습니까? 물론 왔죠. 키스 목사 초청해 갖고. 근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키스바 목사님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얘기하라고. 왜냐면 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 준비시켰으니까. I'll do anything you ask me. 아니야 그러더니 뭐가 아니야. 작년 8월 달에 라이언 좀 매난데 우리 목사님들 성녀들 재훈련 시켜야 되겠는데 여기 한 석 달 와갖고 훈련 시킬 수 있어? 저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저 아내랑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은 괜찮은데 애들은 괜찮은데 와이프 떨어지는 거는 질세. 근데
그지 뭐 오지 뭐. 그래서 한 석 달, 물론 와이프 왔다 갔습니다 한번. 근데 12월 달에 우리 회의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미안한 척하면서 또 겁나갖고 또 뭐야 이거, 라이언 우리 저기 목사 5명 있는데 이것들 재훈련시켜야 되는데 한번 기대보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한 3월 달부터 할게. 내가 할게. 시키면 한다고 그랬으니까 할게. 그래서 또 한 10주 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 와이프도 한번 왔다 갔어요. 애 마참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시켜주고, 그래요. 주님의 사업 전격적으로 협력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육신 싸움에서 좀 분리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다 버린다는 게 아까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군 그게 꼭 나 이거 다시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히 그 세계에 들어가고 선교차 안에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비교 알고 싶어? 뭐야? 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내 비결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